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또 나쁜 열매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모두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거두어 들이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자는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에서 넘치는 짓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주님, 주님하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실행하지 않느냐? 나에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실행하는 이가 어떤 사람과 같은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서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강물이 집에 들이닥쳐도 그 집은 잘 지어졌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기초도 없이 맨 땅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강물이 들어닥치자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렸다. 그 집은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쁜 열매는 나쁜 나무에서 나오고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나온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가 뭐냐?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많은 경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거든 그 친구를 못 낳았다기보다도 나쁜 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나쁜 나무가 누군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나오는데 나쁜 나무에서 좋은 나무가 되려고 노력하는 나무가 나오겠지요. 그러면 그 노력하는 나무에서 노력하는 열매가 나오겠죠. 그렇다면 우리들이 지금이라도 부모의 입장에서 좋은 열매가 되도록, 더 좋은 열매가 되도록 노력할 때 내 자녀들 역시 죽은 열매 나무들이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나무들이기 때문에 그 역시 좋은 나무, 노력하는 나무를 보고 노력하겠죠. 그러면 그 노력의 방향이 뭐냐? 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는 그 원리 중에 하나가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 좋다는 가치가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하다는 것은 무조건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고 말없이 참아야 됩니까? 그거는 선한 게 아니고 어리석은 겁니다. 선한 것하고 어리석은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가져야 될 이익과 누리고 싶은 명예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는 집착, 이 세 가지가 그 사람을 어리석게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해서 꼭 자기 할 말 못하고 조용히 있는 사람을 우리는 지칭하면 그야말로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시끄럽기도 시끄럽습니다.
자기 말을 계속하기. 그럼 자기 말을 계속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이해 폭이 넓다는 것입니까? 자기 생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까? 빠져 있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 그러면은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은 첫째 뭐냐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선합니다. 선한 생각의 가장 분명한 표시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있겠지. 사연이 있겠지. 이게 선한 생각의 가장 첫 번째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상대에 대해서 자기 생각에 빠져서 체면, 명예, 이익,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으려는 상실감의 두려움, 이런 것들로 자기 생각에 빠진 사람하고 사연이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하는 그 생각을 하는 사람하고 이미 선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세상을 보는 시각 자체의 출발이 다릅니다. 생각 자체가. 상대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한 이유와 사연을 먼저 생각해 볼 때, 그러면 나 역시도 어떤 행동이나 판단을 하고 처신을 할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도 넘어설 수 없는,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자기 상처나 또는 경제적 어려움에서 또는 심리적 압박감에서 나오는, 때로는 자기도 모르는, 심지어는 자기도 잊어버리고 싶은 그 상황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나만의 표현을 남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이해해 주기를 바라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의 상처와 약점에서 흘러나오는 그만의 사연, 거기에 우리가 먼저 관심이 가면, 관심을 두면 그 상대도 잊고 싶고 어쩌면 잊어버렸고 또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약점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처신들을 우리는 이해해주는, 거기서부터 이제 뭐가 일어나느냐? 그게 공감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하하호호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공감입니다. 그도 잊어버리고 싶어하고 잊어버렸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다가 어찌할 수 없는 그만의 약점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다가갈 때 그게 공감입니다. 공감은 남이 나에게 주는 것은 보다 내가 먼저 나설 때 공감은 보이지 않는 소통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소통.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보이지 않는 소통보다 자기 주장이 앞서기 때문에 자기 말로 그 사람에게 접근합니다. 너 왜 이래? 이것도 몰라? 전에 약속했잖아. 이렇게 접근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약속했지만 안 되는 걸 묻자라고. 자기도 그렇게 하면 요거도 먹고 대점 못 받는다는 거 알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만의 약점이 있다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공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치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면 좋은 것처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한 것과 어리석은 것의 차이입니다. 선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이제 공감을 상대가 그 자신조차도 제대로 못 보는 그만의 약점을 보듬어 주는 것. 이게 공감입니다. 참, 우리 집 양반은 이해가 안 간다. 집 밖에 모른다. 그 말 밖에 가서 하면 그 양반이 그게 고쳐집니까? 우리 집 사람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 말 밖에 친구한테 하면 집 사람이 그게 고쳐집니까?
그거 다 지 생각이지. 그래서 우리들이 착한 사람의 선한 마음에서 선한 것을 꺼낸다는 것은 그게 바로 남모르는 공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드러나는 자기중심적 공감을 요구합니다. 거기다가 나쁜 사람은 더하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 선한 열매, 선하다는 것과 악하다는 것, 또 어리석다는 것, 악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선한 것 중에 우리가 착각하는 게 바로 어리석은 선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것을 어리석다 하면 바보라는 소리가 되기 때문에 미숙하다고 합니다. 미숙한 선택이라. 그래서 성숙된 공감과 미숙된 공감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내 계명,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나의 말을 지켜라는 그분의 말씀의 핵심에는 우리가 선한 사람으로 선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정말 내 안에서부터 성숙된 공감으로 보이지 않는 경청으로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기쁜 하루를 보냅시다. 아멘.